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하시고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알려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정인 원로 목사님, 주보덕 사모님 기름 부으시고 그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인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들 안에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순복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이 먼저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추운 날씨 레이크 타워나 이런 겨울철에 눈이 있는 곳에 가시면 엄청 춥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모닥불을 피우게 되면 온기를 느낄 수 있죠. 그 열기, 모닥불의 열기가 참 좋습니다.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따뜻하죠. 근데 조금만 멀어지면 벌써 이제 온기가, 열기가 많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 모닥불의 열기와 그리고 그 붉은빛, 정말 그 저녁 노을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에 타닥타닥 그 나무가 타 들어가면서 나는 소리가 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에서 그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모닥불을 피우면서 우리는 열기도 느끼고 그 시각적인 또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 후각적인 또 경험도 합니다.
이처럼 그 모닥불이라는 그 존재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이제 공간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는 마음이 좀 얼어붙죠. 예. 얼어붙고 막 동상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면서 우리의 얼었던 마음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절한 팔, 그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73편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연결해 봅니다. 73편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냉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안타까움이 있죠.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경건한 삶을 선택하고 살았는데 정결한 삶을 선택했는데 무슨 복이 있고 유익과 형통함이 나에게 있는가? 헛되다. 그러므로 시인에게는 이 시편 73편의 전반전은 1절부터 14절은 냉탕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 이 후반전은 온탕입니다. 따뜻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필멸, 반드시 멸망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더 들여다봅니다. 이제 15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자, 15절에서 이 부분에 말씀이 조금 난해해 보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제 새 번역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여기에 그들은 악인이 있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의 핵심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문이 또 의심이 생겼죠. 하나님 선하십니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데도 무병장수하고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은 더 넘쳐나고 반면에 의인들은 고통받고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음속에 헛되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13절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악인들처럼 살았다면 어땠을까? 부럽다! 라는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잘 몰랐지만 악인들의 결말은 필멸,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 이제 15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냉탕에서 온탕으로 악인의 형통함에서
이제 후반전에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면 무언가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겠죠. 그 전환점, 그 시인의 마음에 얼었던 마음을 녹이는 모닥불 같은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종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17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결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론. 지금은 악인들의 결론이 안 보이지만 예배 가운데 가면 악인들의 결말, 악인들의 결론, 멸망에 대해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함, 무병장수, 호의호식 보면 신의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하면 악인의 형통함에 그 시선을 두었다가 시선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경건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닐까,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던 시인의 마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악인에게 집중했던 것, 악인이 얼마나 잘 사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것을 예배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이 얼어붙고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가치 있는 일인가, 보람 있는 일인가, 그 마음속에 좀 의심이 생기고 또 헛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호주머니 사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동차 사이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옆집의 자동차나 옆집의 화려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악인의 형통함에, 그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복, 그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워십 서비스, 예배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깜깜할 때는 예배하십시오. 앞이 막막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한숨이 나올 때 말씀을 펼쳐서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온기를 느끼고 영적인 모닥불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열기와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그 주의 친절한 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제 이어서 18, 19, 20절을 읽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까지는 악인의 필멸, 반드시 망한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성전에 갔더니 악인들의 결말, 종말을 알게 된 거죠. 그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18, 19, 20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그 18절에서는 악인이 미끄러진다, 넘어진다, 그래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시인이 이 시편 73편 2절에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악인을 응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18절에서는 미끄러지는 자가 악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반전, 역전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9절에서는 악인이 갑자기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심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한순간에 심판이 악인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갑자기 놀랄 정도로 라고 표현으로 이제 18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꿈을 악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이트메어.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함을 악몽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꿈이다. 이 악몽을 꿈에 막 고통받고 신음하고 막 땀도 흘리고 그 고통받는 악몽이 있었는데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깨어보니 이것은 꿈이었구나. 그럼 이제 꿈꿨던 거 다 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었는데 이제 주께서 깨어나시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등장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다가 드디어 등장하시고 일어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악몽에서 깨어나서 이제 기뻐하는 그 모습을 20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17절에 성전에 나갑니다. 성전에서 악인들의 멸망의 미리 보기를 서비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악인들이 미끄러집니다. 19절에서는 갑자기 악인들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지금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꿈에 연결시켜서 악몽, 그래서 악몽에서 깨어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15절과 17절 연결해서,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20절까지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마지막 절 28절을 좀 읽고 1절과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의 1절과 마지막 28절이 잘 연결이 됩니다. 자, 1절과 28절을 읽을 때 공통점을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1절과 28절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이것을 이제 번역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토브라는 단어,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결과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토브라는 단어가 오늘 시편 73편 1절에서는 선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지만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다. 그것이 이제 시인의 고민이었죠. 근데 28절에서는 그 토브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1절에서는 선, 그리고 28절에서는 복, 이것이 이제 토브입니다. 28절의 전반부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있을 때에 의인의 마음에, 시인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내가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악인들을 좀 따라가고 싶고 악인들처럼 살고 싶다. 근데 악인들을 흉내내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아시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낙하산을 메고 점프합니다. 스카이다이빙. 하늘에서 점프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낙하를 경험하면서 짜릿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도가 좀 내려오면 그때 낙하선을 펴게 됩니다. 근데 악인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낙하산 없이 스카이다이빙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죠. 그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이 낙하산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낙하산입니다. 또 비유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길이 바로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든 옆에 앉는 조수석에 앉는 분이든 뒷좌석이든 다 안전벨트를 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다가 안전벨트를 안 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탈락입니다. 안전벨트, 우리를 살리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주일 빼먹고 싶어요. 근데 그 주일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줄이고 안전벨트고 낙하산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복이 됩니다. 특별히 27절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가 악인이고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2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악인이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인기를 얻고 성공하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닥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에, 낙심될 때에,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죄악으로 가득하고 참 그 영적인 추위를 또 얼어붙는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열기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여 주심과 안아주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